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난 지가 올해 75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8.15 광복 세대의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6.25 세대도 벌써 이미 70대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4.19 세대, 5.16 세대, 그리고 근대에는 5.18 세대로 대충 나이를 짐작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6.25는 1950년 8.15 해방 후 5년 만에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북한의 그 조선인민공화국을 러시아가 소련이 통치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미군이 신탁 통치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남북이 이념과 갈등으로 갈라졌습니다. 미군이 1949년 6월 30일에 완전 철수를 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었으면 이 한반도에 큰 문제가 없겠지 하고 떠났는데, 만 1년 만에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주일 3시 30분에 소련군과 더불어 또 중공군이라는 중국의 모태동 군사와 더불어 등을 업고 이 38선을 넘어서 도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군인들은 10만 명도 겨우 되고 제대로 장비가 없었고 탱크와 비행기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정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한반도는 완전 공산화될 그런 위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 군들이 참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허리를 잘라놓고 이 중공군, 러시아, 소련군, 북한군 이들의 이 보급을 이렇게 차단시키면서 전세가 이렇게 위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겨우 휴전선으로 한반도 대한민국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약 1천만 명이 이산 가족이 절반 이상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과 민간인들까지 합치면 500만 명이라는 인명피해가 났고, 300만 명이 실종되거나 행방불명이 되고 북한으로 납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800만 내지 1000만 명이 인명피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3만 채가 되는 주택과 학교와 종교시설, 직장들 이런 것들이 집들이 파괴되고 가축도 300만 마리가 다 폐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완전 폐허가 된 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한반도 절반을 남겨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세계 선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다가 지금은 브라질에게도 처지게 되고 지금 4위, 5위로 처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계 강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많이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 인관하는 장교들이 마사다라고 하는 로마 항전 마지막 보루였던 마사다 요새지라는 곳에 마지막 인관전에 올라가면서
무슨 구호를 하느냐면 never, never again, never again.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 구호를 외치면서 올라가서 인관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전쟁은 처참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름답도다 예루살렘이여, 시편 16편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죄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슬프다 이 성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도시가 슬픔의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고백한 예루살렘과 그 성이 비참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전쟁에 패전을 했을 때에 에카라고 하는 시를, 에가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에카는 어찌하여,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웃잘고 그 말입니다. 웃잘고 그 말이죠.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에레미야 에가와 같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에카를 불렀습니다. 그는 앞으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예견하고 탄식하는 노래를 불렀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1절을, 19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심판을 내릴 때, 전쟁이라는 심판을 내릴 때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피, 불, 연기. 전쟁을 나게 되면 서로 살상을 하기 때문에 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사일 폭파가 되어가지고 집이 붕괴되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 된 중환자들을 응급 환자로 이제 이송하는 그런 피투성이 된 피들을 많이 보게 된다. 피를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사일과 폭탄이 터지면 화재가 납니다.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연소 가능한 물질들은 다 불에 타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불 탈 때에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현상을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전쟁의 상황을 사도행전의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 지금 3년 동안 전쟁인데, 우리나라는 1129일 동안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1292일을 환란의 때라고 말씀하는데, 거의 그 날짜 동안 우리나라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피를 많이 흘렸고, 그리고 화재가 많이 났습니다. 전국이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연기로 인해서 폭탄과 미사일이 터질 때에 그 연기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현상, 피와 불과 연기가 전쟁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후티, 헤즈볼라와 전쟁을 하다가 이제는 이란과 전쟁을 하는데, 핵전쟁 위험도 있을 정도로 지금 쌍방간에 터뜨리는데 피를 흘리죠. 불이 나지요. 연기가 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에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첫 번째 그 상황이 뭐냐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죽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숨기 때문에 거리에 사람이 없다. 적막강산이 된다. 옛날에 시온의 도로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족별로 손을 잡고 쇼핑도 하고 주일이면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가고 친구들끼리 교제하고 그런 분위기가 적막강산. 새들도 노래하지 않습니다. 개들도 짖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한, 전쟁 나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폭탄 터지고 사람 죽는 신음소리는 들려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눈물을 강수같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죽고 친구가 죽고 이웃이 죽은 피를 보았을 때에 어떻게 항전할 수 없으니 숨어서 애통하는 슬픔의 눈물, 이 집에도 저 집에도 이 동네 저 동네 눈물이 강같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상징적인 것은 시온의 도로가 적막하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끊어지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탄식을 하는 예배가 중단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거기에 인프라 파괴되니까 상수도 파괴돼 물이 없습니다. 양식 보급이 없습니다. 기근과 그로 인해서 질병, 전염병, 칼과 기근과 연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의 세 가지인데 전쟁 하나 터뜨리면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따라온다. 그렇게 에레미야는 말씀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재물들 적들이 와서 다 탈취해가고 빼앗아가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전쟁터로 끌려가기도 하고 포로가 되어서 죄인의 모습이 되고 유아들과 임산부들과 노인들은 이들을 끌고 가는데 귀찮은 존재가 되니까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가 되고 죄인이 되고 수치스러운 것이 되고 가족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가 해체가 되어서 공동체라는 것이 없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이 고통과 저주, 그래서 다시는 반복하면 안 된다. 이것이 전쟁을 겪은 유대인들의 소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윗 전성기 전에는 다윗 왕국 때의 평화의 왕국 솔로몬 때까지는 그랬을 때에 예루살렘 병을칭이 뭐냐면 공주라고 했어요. 공주. 전에는 공주같이 귀엽고 아름답더니 이제는 전쟁 과부가 되었구나. 공주가 과부로 호칭이 바뀌어졌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죄의 핵심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치마의 죄라고. 치마. 여성의 치마에서 죄가 시작이 되었다.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 버리고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함으로 배교한 우상 영적 간음을 상징하는 치마라고 말하고, 그리고 풍요 속에서 일탈한 삶을 통해서 간음하고 음란하고 성범죄가 가득 찬 그 비도덕한 죄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치마라고 말해요. 치마의 죄. 영적, 육적인 간음으로 하나님은 더럽고 취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드러내고 수치를 수치로 알지 못하는 이런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전쟁으로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이라는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의 고통의 상징을 뭐로 표현했냐면 술틀이라고 해요. 포도를 수확하면 큰 술틀에다가 포도를 다 집어넣고요. 그 당시에는 기계가 발달이 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발로 포도를 막 밟습니다. 포도를 밟으면 술틀에서 그 짓이겨진 포도가 빨간 피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흐르면 그걸 받아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이라고 말씀해요. 이방 군인들이, 침략 군인들이 와서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파괴되고 사회도 파괴되고 교회도 나라와 민족들이 다 해체되는 술틀. 공주가 과부, 그리고 죄가 치마에 있다. 그리고 재앙은 술틀과 같다.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6.25 서울 점령이 되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서울 해방촌에, 이북에서 월남에서 해방촌에 학고방이라 그러죠. 그런 데서 사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산 당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젊은 남자들은 다 잡아다가 굴비처럼 엮어가지고 북한으로 끌고 가서 한 몇 주 훈련시켜가지고 인민군으로 다시 전쟁의 터에 보내거나 공산 사상이 없으면 처형을 하는, 즉결 처형을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취재를 하고 죽일지 끌어갈지 뭐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만삭되어가지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배를 보이면서 통곡하면서 이 잡아가더라도 해산이 끝난 다음에 잡아가 달라고 싹싹 빌고 하니까 그냥 보내주면 안 되니까 이 반동분자는 혼내야 된다면서 그 중에 좀 높은 사람이 강목을 가지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데를 피투성이 나도록 구타를 하고 집으로 가라 그러죠. 그래서 해산하면 다시 잡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몽둥이에 얼굴도 맞고 하면서 코를 정면으로 맞아가지고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저희 아버님 평생도록 축농증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또 우리 가정이 존재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이렇게 전쟁이라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이다 하는 거. never again, never again. 다시는 반복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전쟁 세대를 겪지 않은 지금 신세대들은 전쟁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부모들도 그 전쟁 세대 이후에 낳은 부모들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 경험이 없으니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전쟁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리고 나치에 의해서 3번씩이나 처참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번제라는 뜻입니다. 신에게 진노를 풀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불태우는 번제를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하면서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달라고 막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죠. 번제를 드리면서도 번제의 의미를 모르던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바벨론 시대에도 홀로코스트가 그들의 뼈아픈 저주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홀로코스트로 우리 죄값을 번제하고 속죄드린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므로 지금도 전쟁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은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부전시장에 가서 뭐 감자도 넣고 뭐 고구마도 넣고 막 넣습니다. 그러면 저울 추를 가지고 하나 넣고 뭐 500g짜리 뭐 몇 g짜리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평균적이면 그냥 팔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많으면 저울을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 저울로 하는데, 하나님의 십계명이라는 저울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 사람들끼리 짓는 죄, 십계명 2 돌판을 저울에다 넣고 우리 삶을 저울에 보십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와 나라 민족도 저울 재는데, 저울이 보니까 이게 죄가 더 무겁다는 것이죠. 죄가 무거워졌다는 것.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누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물론 율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주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심으로 죄와 저주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순절에 피와 불과 연기를 설교 베드로가 한 이유는 뭐냐면, 이 피와 불과 연기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심판의 도구,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우리는 이 피와 불과 연기를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아까 우리 낭독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앞에 피와 불과 연기라고 말씀. 피를 믿어야 됩니다. 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값으로 십자가에 흘린 그 피, 구속의 피를 내가 믿으면 내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그게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불은 뭐냐? 불은 태우는 거잖아요. 성령께서는 불과 같이 회개하는 자의 죄를 불살라 버립니다. 재물을 불살라 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없게 하듯이 성령은 우리의 죄를 불살라 버리고 불과 같이 태워 버리신다. 성령이 죄를 깨끗게 하심을 회개하면서 믿을 때에 불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피는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된다. 연기는 뭡니까? 전쟁 날 때 막 불타면서 연기 나잖아요. 그 연기를 성경은 기도라고, 제단에서 올라가는 향년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연기를 받으시고 그 그릇에 심판의 불을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국료를 기도할 때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향년이 되어 향불의 연기처럼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실 때 흠량이라 그래요. 냄새를 맡으시고 오케이, 내가 이제는 진노를 풀겠다, 내가 너희들을 진노하지 않겠다 할 때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우리 죽을 사람이 살게 되고 저주받을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이것이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옛적에 학교에서 예방주사를 맞게 됩니다. 보건소에 와서 예방주사를 놓으면 먼저 맞는 애들이 참 좋아요. 먼저 딱 올려가지고 주사 맞고 이제 딱 하면 뒤에 애들은 얼마나 아픈지 보느라고 막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줄이 막 삐뚤어지거든요. 걔들 얼굴 보면 전부 공포에 질린 거예요. 나는 맞았기 때문에 한번 맞아봐라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와 불과 연기, 오순절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면 성령이 다 불살라 주신다는 걸 믿고 내가 이것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연기로 받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뭐냐면 미리 매를 맞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미리 예수 안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면제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 미리 전쟁을 우리는 미리 받아버리면 됩니다. 피와 불과 연기를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이 슬픈 성을 보면서 통곡하며 울며 회개할 때에 에레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 종교 여러 각 분야를 우리는 뉴스로 접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평가도 하고 옳다, 그러다, 틀렸다, 잘못됐다 말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을 가지고 한번 달아봐요. 내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나라인가 아닌가 살펴보세요. 우상은 많고 이단은 많고, 그리고 간음, 살인, 도적, 사기, 탐욕, 이런 죄들을 저울로 달아보면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도록 우리의 회개와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서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서 우리를 통하여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우리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6.25 75주년에 우리 민족의 아픔을 경험한 세대있지만 역사로 기억하는 우리들도 이 역사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유다와 예루살렘 전쟁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피를 보지 않고, 다시는 불을 보지 않고, 다시는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불로 죄를 태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향을 올릴 때에 하나님이 나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윗 왕국처럼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면서 아까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읽고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과 21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 부르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하고 주에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주시네.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